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나요? AI 시대, 그쵸? AI 시대. 인공지능이 우리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또 인공지능, AI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AI가 다 질서를 정해주니까 우리는 별로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질서 있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겉모습이나 이런 외적인 세상은 굉장히 편리하고 질서 있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버스도 인공지능이 운전해 주고 있죠. 그리고 택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우버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없이 이렇게 일부 자율주행으로 또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자율주행 택시가 나올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편리하게 또 질서 있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고 뭘 해야 될지 예, 서로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 사람은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는 서로 흉보고 또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이 굉장히 비교하고 또 살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배경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1절부터 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서로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 싸움이 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어디에 있는 도시였냐면, 실은 예전에 터키라고 하시나요? 터키. 터키가 굉장히 성지 순례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터키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여행을 했습니다. 선교여행.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를 할 때 지나갔던 곳이 바로 빌립보인데 빌립보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리스 그리고 마케도니아 뭐 이런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또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고린도, 아덴 이렇게 교회들을 어, 전할 때 바로 빌립보라는 교회를 또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자리에 있는 교회, 옛날 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이 로마의 식민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의 핵심 가치인 명예와 또 지위를 추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서로 편가르기,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또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투고 또 허영심에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춤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오직 무엇으로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좀 나보다 낮게 일까요? 좀 낮게 일까요? 여기에서 요 낮이라는 단어는 남을 높여준다는 거죠. 예. 자기보다 남을 높여줘라.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러한 어, 다툼과 또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성공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 하에서 말씀을 이렇게 또 교회에 쓰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시대도 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른 지 4년째, 딱 4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실은 어, 올림픽이 이제 곧 끝나죠.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노인가요? 코르티노? 그 코르체바?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올림픽이 이번에 이제 끝나는데 4년 전에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전쟁이 있었잖아요. 즉 4년, 딱 4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과 어려움 또 국제 질서가 이제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바뀌게 됐습니다. 자기 이익, 이제는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배려가 없어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내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나라가 땅덩어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우리나라의 딱 100배잖아요. 100배. 근데 우리나라만, 네, 100배입니다. 100배. 근데 우리나라 땅덩어리만큼 뺏었어요. 우크라이나로부터. 예. 그러니까 이런 이기심, 욕심, 허영, 남을 낮추고 낮게 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주 큰 강대국, 미국도 관세를 막 때리고 하면서 우리나라 막 25% 처음엔 더 높게 때렸었죠. 50% 매기겠다 하다가 많이 낮춰서 25%였는데, 네, 미국 사법부에서 트럼프가 한 모든 것들이 이제 관세 정책은 불법이다. 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많은 나라들이 한숨을 돌릴 것 같은데 트럼프가 바로 또 10% 관세를 또 때려 버렸더라고요. 다른 걸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전에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민주주의를 높이려고 민주주의를 퍼뜨리려고 애쓰는 자기 희생이 있었거든요. 희생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미군을 보내서 굉장히 희생하는 거거든요. 실은. 물론 우리나라에 청구서를 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내긴 하지만 실은 미국도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데에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희생이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희생이라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뭐 자기의 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혼란과 혼돈이 또 남을 낮추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성공이 가장 큰 가치가 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예수님이 가졌던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도움이 되길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어서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신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육신의 몸을 또 입고 오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 인간으로서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를 비웠다.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비우다, 자기를 낮추다, 비우다 이런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종의 형체,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희생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어깨에 힘을 주고, 다 내 몫이다. 내가 있는 동안 모든 걸 다 이렇게 해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왕이시고 신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국간. 여간방도 아니에요. 마국간에서. 마국간에 또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마국간에? 말구유. 말밥통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말밥통. 그 비싼 저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예?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들 인자로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어디에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케노시스가 바로 자기 비움, 자기를 낮추다. 종의 형상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걸 너희가 배워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자꾸 성공을 추구하고 높은 자리만 추구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비웃고 남을 욕하고 이런 모습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귀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어렵다면 기준을 무엇으로 잡으면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이 혼란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누구 편을 들까? 예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서로 싸우고 헐뜯고 욕만 할까? 아니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서로 격려하고 협력할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게 우리 다양한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이제 성경 말씀 뒤에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를 포기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낮췄다,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낮아짐의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순종의 모습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신경가소성이란 단어 기억나시나요? 신경가소성이 뭐냐면은 우리 뇌세포, 우리 모든 신경세포들 있잖아요. 신경세포는 자극을 주고 자꾸 사용하고 우리가 머리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된다? 변화돼요. 어떤 식으로? 신경세포가 연결되고 죽어있던 세포 옆에 신경망이 생성되는 게 바로 신경가소성의 원리입니다. 즉, 머리를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그리고 쓰지 않으면 머리가 죽어요. 세포가 죽습니다. 둔해져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신경가소성. 신경가소성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잘 보시면 나를 높이고 자꾸 자기가 교만해지면 스트레스, 이 편도체에서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우리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뇌회로가요 더 연결되고 신경망들이 더 재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또 감사와 섬김은 전전두엽을 활성화하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남을 섬기게 되면요. 뇌 전두엽 중에 그 앞에 부분이 활성화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또 자기중심성, 욕심 있잖아요. 욕심. 내 욕심대로 살면 우리 감정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편도체는 우리가 감정을 이용해서 기억을 또 되살릴 때 편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떤 냄새를 맡으면 옛날 고향 생각이 나는 것 있죠. 저는 이제 떡볶이 냄새를 맡으면 예전에 할머니가 시골에서 해줬던 그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 당시 저쪽 충남 서산에 있던 그 장소가 떠오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이 감정이 우리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이 감정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하면 편도체가 이제 활성화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스트레스가 돼서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즉, 욕심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스트레스. 예. 자, 그래서 신경가속성과 자기부용, 케노시스가 연결된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우리가 이 케노시스의 모습, 자기 비움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굴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실은 구약시대 인물입니다. 구약시대도 이 형제들의 발을 씻겨주고 나중에 용서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실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에서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잘난 척한다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13년 동안 고생하죠. 죽을 고비도 맞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총리가 되고 이 흉년에 형제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좀 두려워했어요. 해코지하지 않을까 봐, 복수하지 않을까. 그때 요셉이 어떻게 안심시키나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킨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안심시켰던 또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희생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다윗도 자기를 낮추고 사도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절대로 건드리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비록 왕의 신분이었지만 자기를 낮추고 계속해서 섬겼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인물 중에 또 누가 있을까요? 자기를 낮췄던 인물 중에 그렇죠. 사도 바울도 자기를 낮추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자기를 희생했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오직 누구만 빼고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다 배설물로. 우리 양정희 집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또 성경의 여성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분도 희생했어요. 고향을 포기하고 시집을 와서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모시고 살았죠. 룻, 룻이 있습니다. 양정희 집사님 누구라고요? 네, 양 집사님이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룻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룻이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희생하고 시어머니를요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지금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죠. 예,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룻이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 룻처럼 우리가 어, 이 케노시스를 배울 수 있는 또 성경 인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 중에 또는 성인들 중에 또 희생했던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성인이 바로 마더 테레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수녀분인데 인도에서 평생 동안 희생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섬기고 먹을 것 또 입히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실은 이분이 굉장히 높은 지위의 수녀였잖아요. 안정된 이 수도원 생활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인도의 빈민촌에 가서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연에서도 이런 원리를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뭘까요? 씨앗이죠. 아주 작은 미랄이라고 하잖아요. 미랄. 이 씨앗은 어떻게 해야 살까요? 죽어야 돼요. 얘가 심어서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진다는 게 뭐냐면 씨앗이 깨져요.
껍질이 깨져야 이제 뿌리가 내리고 또 싹이 트고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알의 미랄처럼 나를 희생한 죽일 때 바로 이러한 어, 헤노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살게 된 우리는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 섬기는 것,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 또 NGO 단체 등을 통해서 섬기는 일, 그리고 또 호성이나 또 우리 주영이 그리고 또 원준이나 또 친구들 우리가 제가 할 수 있는 탤런트를 이용해서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가르쳐 주고 공부할 수 있는 거 공부하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이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이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또 연락해서 같이 또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또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여기 계신 우리 소명교회 식구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돕고 희생하시는 케노시스를 또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또 2026년도 또 새해가 음력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봄이 옵니다. 3월 달 다음 주면 또 봄이 시작되는 3월이 됩니다. 2026년도 한 해 미랄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승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